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공동 식사와 더불어 행하여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실제 성도들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 식사와 성찬을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과 연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성만찬과 연관된 일에 있어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모임, 곧 성만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성찬과 연관에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4장에서 봤던 그 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의 분쟁은 각각 좋아하는 지도자를 수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분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은 성만찬과 연관해 발생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되겠고 분쟁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분쟁의 문제를 비꼬는 말입니다. 근데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서로 싸워야지 누가 옳은 사람인지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런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20절로 22절에서 성만찬과 연관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너희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성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행하기는 하는데 실상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며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각자 자기가 싸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성만찬 시간이 무슨 자기 도시락 먹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부자들은 음식을 잘 차려와서 잘 먹고 잘 마시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배부르고 술 취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노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부득이하게 늦게 오는 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성만찬의 시간이 있을 텐데 노예와 같이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정한 시간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다가 모인 시간에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여유로운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성만찬 시간이 단순히 개인 식사 시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먼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합니다. 개인적인 식사를 할 요량이라면 집에서 하니 뭐하러 교회에 와서 그런 식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그런 행동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공동체 안에 빈궁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멸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태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과 연관된 이런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바울은 이제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성만찬은 바울이 주께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 때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해 각각 자신의 몸과 피나 말하고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이 성만찬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실 때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복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은 복수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지어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넷째로 성토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한 복음의 선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바울이 설명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분면을 합니다. 첫 번째 분면은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첫 번째 분면의 핵심은 합당한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 그릇된 마음, 그릇된 태도로 참여할 때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찬의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에는 은근의 심판이 떨어진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많은 것은 이 성찬과 연관된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신중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성찬에 임했기 때문에 죽게 판단받아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징벌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32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더럽힌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최후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징벌은 오히려 세상과 함께 최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는 그런 경고로 주어지는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면은 33절, 34절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본면입니다.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 다시 말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서로 기다리라는 단어는 서로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현재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며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성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환영하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성만찬을 그저 개인적인 허기를 채우는 식사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라면 집에서 밥을 충분히 먹고 오라는 겁니다. 아울러 배가 고파서 늦게 오는 형제를 못 기다리겠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만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곧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징벌을 당하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분면은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공동체성을 온전히 추구하라는 분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34절 하반절에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성만찬과 연관된 다른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상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에 신중하게 임해야 함을 배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별된 거룩으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거룩을 손상한 죄에 대한 징벌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기대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찬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예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찬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 이 성찬을 통해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성도들이 화해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인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성찬은 실패한 성찬이요, 징벌받는 성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언제나 구별된 몸과 구별된 마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더 견고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성찬이 있을 때마다 배운 대로 임하게 하여서 이 성찬이 징벌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